창세기 47장은 이집트로 이주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17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가족들 전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70명이 이주했다고 다 간 것도 아니었고, 또 형제들이 요셉 외에도 11명이 있었는데 다 간 것이 아니라 5명만 특별히 선발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똑똑한 형제들을 뽑았을 것이다. 아니다. 바로의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나지 아니한 형제들을 택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자를 뽑았는지 우리는 전혀 이름을 성경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전부가 아니라 5명을 택해서 이제 형들이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름이 무엇이냐, 몇 살이냐, 어디 사느냐 묻는 것처럼 바로도 무엇을 묻습니까? 직업을 묻지요. 생업이 무엇이냐. 그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 목축하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는 이집트 사회에서 대단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이 강조했다는 것은 바로에게 우리를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야망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야망도 없습니다. 목축하는 자가 물 있고 또 그 풀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애굽에 대한 정치, 어떠한 야망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목축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목축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목축하기 너무나 힘들고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 이것은 요셉이 이미 지정해 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은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어떤 대답을 했느냐? 우리는 고센 땅에 거류, 즉 잠시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하겠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영주권을 받겠다, 시민권을 받겠다 이러한 영속적인 거주가 아니라 잠시 체류하겠다 이러한 표현을 써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에게 형제들이 대답을 했는데 5절 보면 바로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인사하고 또 이곳에 살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형제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요셉과 바로가 함께 있을 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으니까 좋은 땅, 또 특별히 원했던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6절 끝부분 보십시오.
목축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목축을 잘하는 능력 있는 형제가 있으면 내 가축도 관리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가 자기의 목축까지도 요셉의 형제들에게 관리를 부탁하는 것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이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에 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내 가축을 돌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래 너희는 천직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거 맡아서 키워 무시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의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의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돌보고 있는 가축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지요. 왜요? 그것을 훔치거나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바로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에게 가축을 맡겼다는 것은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맡겼다는 그러한 뉘앙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내 가축을 돌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축을 맡긴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바로에게 인사한 다음에 이제는 야곱이 두 번째로 바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7절 보니까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통령이 우리에게 덕담을 해야 되지 우리가 대통령에게 뭔가 덕담을 하거나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에게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느냐? 종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절에 보면 종들이 한번 등장하고 있고요. 4절에서 종들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바로 앞에 선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렇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근거에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그를 축복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의 인사를 받은 다음에 뭘 묻습니까? 나이를 묻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나이 13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 나이가 짧다. 그러나 험악했다. 히브리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130살입니다. 그러나 조상들과 비교하면 내 나이는 짧고 짧은 생이지만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러한 말을 한 다음에 또 바로에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인사할 때도 축복하고 나갈 때도 축복하고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이하는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제 고센 땅, 아마 후대에는 라암셋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소유를 삼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11절의 소유하고 4절의 거류라는 단어가 틀립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잠시 머물러 왔습니다. 기근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주하게 해라. 소유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유한 것 중에서 매매가 가능한 것이 있었고 매매가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사한 땅은 매매가 불가한 땅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왕한테 받은 땅이니까요. 이건 매매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잠시 거류하기를 원했지만 바로는 좋은 땅을 주었고 매매가 안 되는 아주 영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을 야곱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잘하니까 바로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죠.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바로와 야곱의 가족들이 그를 만나는 내용, 고센에 정착하게 내용 살펴봤습니다.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느냐? 이집트에 임한 기근과 이 기근의 시대에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통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나이가 든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자기의 장례 절차를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맨 마지막 뒤에 보면은 요셉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그 이집트에서의 총리로서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이 조금 그 성경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정책을 언급하는 성경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의도.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애굽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의 결과로 바로와 그의 나라 가운데 복이 임했다는 증거로서 이 요셉의 총리로서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애굽 사람들의 그 힘든 삶을 통해 가지고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라암셋이라는 땅을 받아 가지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과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모든 재산을 싸 가지고 와 가지고 바로에게 바쳐야만 했던 이집트 백성들을 강력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내용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근이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식을 사갔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길다 보니까 돈으로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들이겠지요. 가축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에게 바치면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자, 돈도 바쳤고 가축도 바쳤어요.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부동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땅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몸도 사시고 내 땅을 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종자로 삼아가지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이 원했던 고센 땅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이방 이집트 문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보존되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근의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돈을 싸매지고 왔고 가축을 가져왔고 이제는 더 그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땅 문서를 가지고 왔고 자기의 몸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곡식을 가져가서 농사를 쳐라. 네 가족들 먹고 살아라. 대신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일본을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더라고요. 20%는 엄청나게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옛날에는 20%의 이자는 합리적인 이자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요셉은 이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예요. 바로를 위해서 일하죠. 세금의 20%를 걷어들여 가지고 바로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동시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우성인 이집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80%는 너희들이 먹고 살고 종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어떻게 했느냐? 바로의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도 백성들의 삶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을 시키는 균형과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걸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뭐 했다고요? 그들은 땅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가 제사장들은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자꾸 돈을 주니까 그 제사장들은 돈을 통해 가지고 곡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의 땅을 팔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집트 모든 백성들의 토지와 그들의 몸이 바로의 소유가 되는 그 엄청난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는 그 야곱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예언이 기록되기 전에 27절 뭘 언급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절 보면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의 임종을 요셉이 보고 장례를 마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27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의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집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에 거주한 지. 야곱의 나이 130세에서 바로에 섰을 때 130세였는데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기러기세에서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이걸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왜 요셉을 불렀을까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르우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르우벤이 아니라 그 이집트로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서 장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장자처럼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유다가 아니라 장례를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임종을 누가 맡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야곱은 요셉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어요. 막강한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례 절차를 위해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느냐? 유다가 아니었어요.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는 현실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요셉에게 야곱은 자기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절. 애굽에서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네. 조상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편안하게 요셉과 17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고, 기근의 시대에 요셉 때문에 이 편안한 삶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돌아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것은 신성한 맹세거든요. 또 30절에서 31절에서도 맹세를 반복하면서 아주 요셉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굳은 의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을 돌아볼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선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달랐다 그랬죠. 아들들은 바로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주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를 2번씩이나 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나이 130살이지만 조상들보다 짧은 인생이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만 물어봤는데 야곱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요약하는 거죠. 뭐라고 언급합니까? 내 나이 130살이지만 조상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굴곡이 져가지고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먼저 나가겠다고 에서와 함께 팔꿈치를 잡으면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나만과 함께 살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술책을 부렸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야곱이 시간이 지나서 130살이 되다 보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악착같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투쟁적으로 살고 손해보지 않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내 삶이 험악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얼마 못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7장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기근의 시대를 지혜롭게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7년 뒤에 7년이라는 풍년 뒤 7년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때를 잘 지혜롭게 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왕권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진 사람은요, 약자에게 어떻게 쓰든지 간에 빼앗으려고 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아치니까 우리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야죽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통치를 펼쳤습니까? 바로의 국간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땅들이 바로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갑질을 했습니까?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피눈물 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땅 문서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와 요셉에게 고맙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오히려 감사에 인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통치는요,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갑질을 펼치지 않으면서도 나라의 국강과 바로의 안건을 강화시켰고, 동시에 기근의 시대에 이집트 백성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갑질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원망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요셉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선 야곱,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을 회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 130살이 되어서 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옛날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나 죽이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앞에 선물을 잔뜩 보내고 자기는 살기 위해 가지고 맨 뒤에 있었습니다. 선물로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지고 막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교활한 마음,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30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선 야곱, 어떠한 모습입니까? 인간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인간적인 술책을 부리는 그러한 교활한 야곱이었는데 바로를 만날 때에는 이제는 그러한 교활한 마음과 인간적인 술책을 부리기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것,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면 되는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곧센 땅을 얻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곧센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는 그래, 너희가 곧센에 잠시 체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하사하니까 매매할 수 없는 그러한 너희의 땅으로 삼아라. 영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바로가 주는 그러한 축복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교활한 마음으로 술수를 부리며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